사람하고 또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더울 때일수록 또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또 살아가게 되면 올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죠? 예, 여름에 되면 땀을 많이 흘려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또 올 여름에도 또 이 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자, 우리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신명기 13장에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한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1장과 12장과 13장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던 그 말씀과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실은 바라보지 못하면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의 제목 설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항상 강해 설교를 보기 때문에 조금은 이 번거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항상 조금씩 설명을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되 단단하게 가르쳐 줘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그 율법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성읍들과 그리고 또 아낙 자손 같은 이런 힘센 자들이 있을 때에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되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66권의 이 말씀, 모세 때는 66권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그 율법의 말씀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그것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어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들에게 설명하고 설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봤고요.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모세가 제일 먼저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민족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과 산당은 어떻게 해요? 다
파멸하라,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만 파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었던 무엇이요? 그들이 있었던 산당까지도 모두 다 파멸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타파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맞지만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산당들은 어떻게 했죠? 그대로 남겨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이 산당이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아무 데서나 이제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전에는 우리의 소견대로 너희의 소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범제를 드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한 군데를 정하여 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정하여 준 그 택하신 그곳에 가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범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항상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도요 이 교회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세웠고요 또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어떻게 해요?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보지 못했는데 1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어떻게 해요?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또 이야기를 하죠.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스스로 삼가라는 것이에요.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뭘 조심하느냐?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그것마저도 탐구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는요 사실은 이 인생이 모자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66권의 말씀을 다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들어보고요. 그리고 다 순종해보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이 말씀에서 떠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발 좀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들은 무엇을 섬겼는가? 이들이 무엇이 잘못됐길래 그 신들을 섬겼는가?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예. 이단들이나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의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연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이단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사실은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예.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루더 빨리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다른 이단의 신들의 이 성경을 이단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이단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만약에 인물을 꼽는다면 유다 같은 사람, 그죠? 이 유다 같은 사람은 아주 이 이단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에 보면은 이 이단에 대해서 딱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오늘날도 보면 이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탁지원 소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맡겨놓고요? 하나님이 은사를 준 대로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가감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대로 약속의 땅 몇 번째 명령입니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명령에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고요. 그리고 또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세 가지의 주제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때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보고 나면 6절부터의 이후에는 조금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무엇과 무엇을 보인다 그래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고요. 또 거짓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주변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어떻게 해요? 내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적과 기사가 무엇이에요? 이적과 기사. 오늘 저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죠? 이적과 기사가 뭐예요? 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비한 것, 그죠? 야,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누가 이러한 일을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꿈꾸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이는데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약에 이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만약에 하게 되면요, 우리는 당장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딱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고 딱 했는데 허리가 어떻게 해요? 나서 버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용하다. 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요, 오늘 모세가 미리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많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오늘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는 거.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고요. 미혹당하지 말고요. 어떤 기사와 이적이 있다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3절 말씀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라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대단하죠?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때 신명기에 있었던 이 말씀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모여서 마치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단이 한 명 딱 들어오게 되면요, 그 한 가정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공동체가 다 사실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일어나게 되면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 가서 우리가 이 이단들을 보았을 때 이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예. 죽이면 안 돼요. 그것은 살인이에요. 오늘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요한복음 그 10장의 말씀을 봤어요. 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볼 때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의 무리에 대해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무리 가운데에 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 하면 양의 무리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양들은 내 음성, 주인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요,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이 양들은요 도망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13장에서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듣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꿈꾸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라고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시대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를 딱 가만히 보면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나 거짓으로 꿈꾸는 자들은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있었어요.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이요,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부흥이 되느냐 하면 그들의 방법도 바뀌어지고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능력도 사실은 더해져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 때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와 함께 싸웁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향하여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방신의 선지자입니까? 다른 이방신의 선지자지요. 그죠? 엘리야가 싸웠을 때의 그 시대는 무엇이냐면 다른 선지자들과의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있잖아요. 몇백 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떤
어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냐 하면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줬다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네가 언제 하나님의 그 꿈을 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났냐면 내가 그들에게 꿈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갈수록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깥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미가 선지자 시대 때를 한번 봅시다. 꿈꾸는 자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막 많이 일어났다면 미가 선지자 시대 때는요, 이 미가 선지자 시대 때는 어떤 선지자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적과 표적을 딱 일으키고 난 다음에, 기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딱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귀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쏙 들어오죠. 아주 막 달콤하게 들어오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것이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와서 여러분 어떤 선지자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들의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내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구약 성경부터 이 시대까지 딱 오는데 계속해서 바깥으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누가 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할 때 말씀이 없느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냐,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요, 오늘날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적과 기사에 뛰어난 자들이 있어요. 예, 이적과 기사에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산에 가서 뽕나무를 한 개 딱 빼다가 그거를 갈아갖고, 예, 그래갖고 네 아픈 곳에 딱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붙이거든요. 낫는 거라. 어이구야, 용하다. 대단하죠, 그죠? 예, 이런 유형에 뛰어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말씀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갇혀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무엇으로 시험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죠? 네. 그 말씀을 이용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이 능력을 베풀면서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만 결국은 그들 가운데 숨겨진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런 능력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즉흥 계시를 받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 즉흥 말씀, 즉흥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밤중에 잠을 자서 성경을 탁 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다 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요 말씀을요 가감합니다. 필요한 말씀만 딱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과연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묻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결국 그들이 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 곁에 끊임없이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시대가 갈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이 좀 오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해요? 차단을 딱 해주시면 고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 많이 일으킨대요.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이 일으킨대요. 우리 주변에 이 사들을 더 많이 일으킨대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놔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놔두는데, 그 기적과 이사와 많은 능력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과 기사와 꿈과 기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정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모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하여서 그런 자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면 그 기적과 그 표적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타인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어떻게 해요? 타인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66권에 있는 이 말씀 외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거나 표적이나 기사가 나타나면 우리는요, 야, 이거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면 안 돼요. 막 도망가야 돼요. 정신없이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혹을 당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망쳐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후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요,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요,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요,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십니다. 또 가르침의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이 신포항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것이에요. 근데 섬기라고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의 능력을 위하여서 과시하거나 그것이 마치 내게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악령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악령에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아니라도 기도하는데 진짜 어떻게 해요? 몸이 낫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줬어요. 기도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 거라. 그럼 목사가 마음속에 야 내보다 낫네 이래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냐면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악령이 들어와서 교만한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요 어떤 은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제일 우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그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듣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또 13장 6절 이후의 말씀을 봅시다. 13장 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대상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말며 또 어떻게 해요?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6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친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형제나 너의 자녀나 품속에 있는 아내나 그리고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 할지라도요. 이런 능력이 있더라. 이런 뭔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듣거나 그리고 다른 종교에 가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듣거나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용서 없이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세히 묻고 또 어떻게 해요?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2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대상이 바뀝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읍 가운데 누가 일어나요? 어떤 불량배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어떤 능력, 어떤 명예나 권력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권력이나 능력이 있는 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항상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장의 말씀에서는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교회는 이 집회를 하면서 집회를 다 하고 나니까 방석이 금방석이 되고요. 예.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요.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석이 되고 금이빨이 되니까 여러분 당장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예, 신기하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방석을 금방석으로 만들고 무엇 때문에 우리 이빨을 금이빨로 만드느냐.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거짓 꿈꾸는 자들이나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내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또 그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베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듯 우리를 미혹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